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완절시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아무리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하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없으면 뒤에 보든 앞에 보든 봐요. 없다고 이렇게 이러지 말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주는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믿는다는 게 믿는 거지만,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무엇과 연관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뭐 하나님 안 계시는데 대상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는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세상 거 진리 이런 걸 믿는 게 철학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과학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이 성경에는 많은데, 그 약속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요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정립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하나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에 같은 포함된 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된다. 어떤 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도 있고 하는데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냐? 지금 설명한 그 말씀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세월이 지나도 환경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은 안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뭘 빼면 의인이 아니라고? 믿음. 의인이 믿음을 빼면 의인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돋보기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눈이 자꾸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작은 글씨는 아예 글씨 같지도 않아요. 이게 분명히 글씨가 써져 있는데 내가 못 봐. 근데 그러면 뭐 갖다 보면 돼?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그 글씨가 환하게 보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냥 보니까 말 같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엉뚱한 말 같아. 근데 믿음의 안경을 딱 갖다 대고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왜 믿음으로 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으로 보니까 상대에 있는 것들이 별게 아니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딱 보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 시절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타나는데 3m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장수예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딱 제거하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싸울 용기도 없어. 다윗이라는 소년은 지금 군인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 근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딱 갖다가 자기 눈에 쓰고 환경인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영원한 자기보다 더 애 같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서 너는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모든 짐승에 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섬겼는데 차이가 뭐냐? 안 섬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환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환경을 벗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믿으니까 골리앗이 산같이 넘을 수 없는 큰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그렇다고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벌벌 떨려서 뭐 물매도 돌리지도 못해. 뭐 저 창 날라올까 봐. 다윗은 일도 걱정을 안 해. 왜? 믿음의 안경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죄인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담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며 무슨 얘기냐?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 모든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독사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처방,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그런데 그 시대에 모세가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가는데 빨리 독을 빼주든지 해독제를 줘야지, 노스로 만든 노뱀을 바라본다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유. 그리고 안 바라본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앞뒤 다 잘라내고 그래 하나님 바라보면 된대 그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딱 바라봤더니 심하냐 죽어가냐 독이 조금 퍼졌냐 전몸에 퍼졌냐 아무 상관없이 낫더래. 사람들은요 병에 얘도 방에 꼭 은혜 되려면요 스피커도 가만히 있다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와도요 애지간하면 기도하면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불뱀에 물려서 독이 이제 물린 데만 약간 퍼졌느냐, 다리에 물렸다 그러면 다리만 퍼졌냐, 아니 심장까지 왔냐, 머리까지 왔냐,
사람은 그거 따지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머리까지 퍼졌든지 뭐 암으로 말하면 사기든 일기든 연기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대요.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은 내가 아니요.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한 것뿐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내 환경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저주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고난의 짐을 지고 살고 사망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지옥의 형벌을 받는 저주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욥기가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에게 사단이 딱 찾아오잖아요. 찾아왔더니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다. 물질적인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사단을 욥에게서 떠나게 하니까 그에게 다시 자녀의 축복이 오고 물질의 축복이 오고 건강의 축복이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된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의 삶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잘 보여준 예가 돌아온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가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다 없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아,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편하게 행복하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자기 삶을 반성해요. 아,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큼만 돼도 난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서 그렇게 사정을 해봐야지.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당자는 자기가 두려운 마음과 걱정된 마음과 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심에 감사해서 그 후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인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뭔 은혜가 오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속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막 그러고 자랑하죠. 그때 책망하는 소리를 합니다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의 성지이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빌면 복 빈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주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에 거는다니까 너에게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은 내가 복을 줄게. 근데 너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너도 그가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누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을 왜 안 해? 왜? 누가 나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를 대적하신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네가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주면 그 사람은 금방 하나님이 손봐버려. 근데 내가 갚겠다고 막 마음에서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있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네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 손 안 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을 다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만 하네. 맞다니까. 근데 왜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어 우리가. 근데 나 미워해봐. 하나님이 저주 주신대잖아. 나한테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잖아. 왜 그 말씀을 못 믿어? 그러면 그 말이 내가 너 나한테 저주해서 너 저주받을 것이야. 그 말은 아니요. 사람들이 너 나 몰라 나한테 그러면 너 저주받아 이래. 그건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 교만한 사람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저주를 한다 그래서 저주가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원수가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면 더 잘해줘 버려. 왜? 더 잘해주면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원수 갚으려고 그런 마음 갖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속히 일하신다 그 말이야.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어쨌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냐 했더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받았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자기가 잘한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는 과정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받으려면 잘 들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시하게.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거고 내가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돈보다도 우선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살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잘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서로 통해서 말이 오고 갔다고 교제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중요한 거, 그가 복을 받은 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우리는 화장실 갈 때 오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깝깝하고 뭔 일이 있어서 하나님 도움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하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용수철 풀어지듯 옛날로 돌아가 버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 예가 뭐냐? 그가 복을 받고 행복하고 이제 살만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면요. 복 주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셔요. 약속. 그리고 소원을 주셔요. 소원. 나도 예를 들어서
물질로 말하면 부자가 돼야겠다. 뭐 건강하라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강의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한다고. 그리고 기도하게 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원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뭘 하느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었어요. 뭐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3,500가지 정도 된다, 7,000가지라. 어디까지 약속으로 축복으로 그 잣달을 되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많이 주장한 7,000가지라 된대. 어쨌든 그 많은 약속을 하시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가 시편 81절문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 절에 12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네가 입만 열면 내가 채워줄 건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못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으로써 약속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복 안 와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그래서 애들 찬송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뭐 그러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장 소원했던 약속을 25년 만에 받았어요. 몇 년 만에? 25년. 목사님 내 나이가 70인데 25년이면 95세면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25년 걸렸다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도 어떤 것은 빨리 응답되지만 어떤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우리가 낙심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할 사명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섭리가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금방 축복과 성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축복을 주신 근본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바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기 전에는 막 울고불고 막 하는데 복이 오면 사람이 생각이 흩어져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받은 복은요, 한 번 하나님 복을 주시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이유예요. 이유.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그 여왕을 암살을 하려고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왕이 직접 재판을 합니다. 신문 받는 그녀는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총, 자비를 베풀어 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그녀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 뭔 말이에요? 무조건 풀어주세요. 여왕이 깊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석방해 줬어요.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이 사실을 영국 역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석방된 그녀는 여왕의 스스로 여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면서 더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왕의 은총을 받은 그 죄인인 그 여인은 일평생 그 여왕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인간은 본래 축복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은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되고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아 누려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